엊그제 화요일 날 자료를 해드려서 계시록 9장의 전체적인 배경을 효과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해드렸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이렇게 간략하게 거기에 소개를 된 인sem으로 해드렸었어요. 지난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이따 이제 오후 시간에 이걸 이제 또 복사를 좀 더 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그거 다 읽고, 말씀은 계속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꾸 따라 붙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더 나가는 말씀을 지금 이제 나눌 거예요. 계시록 9장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무저갱을 열었을 때 무저갱의 연기와 함께 황충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을 5달 동안 해하는 말씀이 앞달락에 나왔고, 마지막 이제 2번째 달락 6째 나팔 내용에서는 유브라데강에 결박해뒀던 4천사가 이제 드디어 모여나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큰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나라를 에워싼 주변국들과의 전쟁사가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표상적으로 밖에 나타난 역사를 경영을 이제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기 위하여 저항하는 세력인 어둠의 권세인 마귀 권세가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 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빼내서 주님의 것으로 소유로 삼아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문제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창세로부터 계속해서 주님과 그 다음에 마귀가 서로 부딪힐 때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와 그 주변국들이 서로 전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기본 큰 틀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짐승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면 짐승정부, 짐승나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모두 이것은 타락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당세에 큰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어떤 군왕을 통해서 나타나서, 즉 다니엘 7장에 보면 바다에서 태풍이 몰려 불면 네 짐승이 올라온다 그랬고, 그것은 어떤 나라를 일으키는 큰 왕을, 네 왕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왕이다 이랬으니까 그런 개념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역사상에는 잘 아는 것처럼 처음 그 짐승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짐승을 말하는 것인데, 그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메도 파사 페르시아 왕 다리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 왕 알렉산더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왕은 줄리어스 케자리라고 해서 시저라고 우리 한글 번역에는 케자리라고 하지 않고 로마 황제를 보고 이게 어떤 것이 카이사, 내가 생각이 안 나면 우리 시체들이라도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 카이사란 말은 케자, 영어로 할 때 CA 케자리니까 SAR이 되겠죠. 이것을 이제 발음을 할 때 원음은 이제 그 시저라고 그랬는데 이걸 카이사라고 한글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때마다 시기마다 일으켜서 그 사람이 다스리는 큰 제국의
정치권 안에 이스라엘 나라를 포함시키게 만든다. 즉 그러려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침략해서 정복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역사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제 로마 교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나중에 기독교국이 되므로 로마 교가 되는 것이죠. 로마 교가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이 긴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세력을 떨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교가 된 후에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게 돼요. 로마 제국이 이제 찢어지는 것이죠.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이라 비잔틴 제국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역사책에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만 다녔으면 다 이거 배웠을 거예요. 비잔틴 제국이 동로마 제국이에요. 그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었죠. 그 문화가 동로마교는 지중해를 건너서 헬라 지역을 거쳐서, 즉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을 거쳐서 그리스 정교회를 거쳐서 북으로 올라가지고 구소련 모스크바에 가보면은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문화유산이 거기 많이 남아있죠. 인터넷상 이런 데 보면은 어마어마하지요. 그게 비잔티움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계보는 서로마. 이 서로마는 로마교가 에스파니아, 오늘날 말하자면은 스페인, 포르투갈, 유럽의 저 끝 대서양과 맞닿아 있는 그 지역을 통해서 남미로 가서 중미까지 올라와서 동남아를 거쳐서 지금은 완전히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서로마교, 천주교라고 흔히 말하죠. 로마 천주교. 우리나라도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가 먼저 휩쓸었었죠. 자, 이렇게 세력을 떨쳤는데 그 동일한 로마의 서로마교의 부당함을 또는 비진리를 알고 개혁이 일어났죠. 그건 이제 독일에서부터 이제 비롯됐어요. 그 다음에 스위스로 가서 개혁이 확대되기 시작했고, 개혁교계의 종주국이 영국이 되어지게 되었고, 영국의 성공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다 해가지고 이제 로마교나 영국의 국교에 대항해서 청교도라 흔히 말하죠.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도망을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 레이건 대통령 알죠? 미국 그 영화 배우 했다가 대통령 된 사람, 그 사람이 로마 교황을 초빙을 하고 로마교가 다시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미국이 그 로마교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도망간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은 그 개신교가 도로 로마교와 손을 잡음으로 타락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노선을 큰 노선을 우선 아셔야 돼. 야, 우리나라에는 로마교가 세력을 떨치고 있었지만 개신교가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금은 개신교를 획기적으로 전 세계 개신교의 부흥 강국, 개신교의 강국이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개신교도 대동강변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서양패가 대동강으로 먼저 들어왔었으니까, 대동강변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북한 쪽이 개신교를 먼저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6.25 전쟁이 남으로 이제 북쪽은 공산 세력은 이 신앙생활을 자기네들의 그 이념이 아닌 것을 반대하면 다 죽이니까 이제 숨게 되고, 지금 거의 다 소멸된 상태고 소수만 남아있고, 뭐 남아있겠죠. 남아있고 이제 남한이 대대적으로 부흥이 됐는데, 부흥이 됨과 동시에
로마교의 타락과 똑같은 방식으로 완전히 지금은 이제 썩어버리고 타락했죠. 예, 대한민국의 기독교라는 건 완전히 지금은 이제 신앙의 순수한 본질을 이게 찾기가 어려울 정도까지 이제 썩어버렸어요.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아셔야 돼. 그 와중에 이제 동로마교가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를 통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동로마 교회에서는 공산주의 이론이 나왔죠.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 말하자면 로마 교인이다 이게. 그런데 서로마 교인이 아니고 동로마 교인이죠. 동로마 교인.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건 사도행전 5장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제 것을 제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눠서 쓰고 통용했다 이제 그래서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눠 쓰자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론을 세운 것이 공산주의라는 것이죠. 예. 이런 세계의 어떤 조류 흐름, 어떤 영의 흐름이라는 것이 전부 성경에서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런 사상, 조류가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의 특징은 자기네들의 이념, 사상을 온 지구상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왜? 사람도 하나의 물질이 지나지 않는 걸로 보기 때문에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 인격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필요하면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물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그 이념에 동조해 주지 않으면 다 죽여버려야만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피를 흘리는 것을 아주 보통으로 여긴다. 그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 그게 크게 여기질 않아요. 이제 이런 경우를 일러서 철흉갑을 가졌다. 강심장들이다 이 말이죠. 사람을 죽였는데도 눈 하나 꼼짝 않는다. 그것도 막 다량으로 폭탄 실어다가 이렇게 터뜨려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인 데다만 터뜨리잖아요. 그들은 잡아다가 학살하는 대로 무자비하게 그렇게 죽이고. 그래도 눈 하나 꼼짝 안 해요. 이런 거 보고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자들이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 얘기하면 이것을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우선.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일어나게 된 그 전에 이슬람교라는 것이 먼저 일어나서 로마교의 세력과 부딪혔는데 그 부딪힌 것이 로마교와 이슬람교가 부딪힌 것이 종교전쟁이에요. 이것을 3번에 걸쳐서 종교전쟁을 했는데 이슬람 세력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로마교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그들의 신앙의 뿌리잖아 거기가. 그런데 그걸 되찾겠다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교와 이슬람교가 부딪힌 것이 3차에 걸친 전쟁했던 거예요. 그 전쟁 무슨 전쟁이라고 그러지? 십자군 전쟁. 예, 맞아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그래요.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십자군 전쟁. 자, 이 전쟁이라는 것은 당연히 피를 흘리게 마련이죠. 다량의 피를 흘리는 건 전쟁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거니까. 이것은 다 로마교의 이론과 이슬람교의 이론이 실제는 이론, 교리가 부딪히기 때문에, 이념이 부딪히기 때문에 양대 세력이 전쟁을 한 거예요. 그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힘을 잃게 되기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실제로는 로마교를 이긴 거지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자, 이런 기본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로마교가 이슬람교와 부딪혔는데 이슬람교는 모하메드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예요. 그는 내가 제일인 메시아다. 이걸 반포를 하기 시작했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슬람이라는 말은 이스마엘의 후예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16장 요즘에 우리 마침 하고 있는데
들나귀처럼 되어져가지고 네 형제들의 반대편에 서서 활을 믿고 생활을 하고 늘 전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게 이슬람권이라고 그러고, 이슬람권이라는 것은 아랍 사람들이죠. 아람어를 다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무엇이 부딪히느냐 하면은 히브리인들도 유일신 사상이고, 히브리인들의 하나님도 모세오경에 근거해서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은 모세오경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의 하나님은 알라라고 이름을 부르고 아랍어예요. 아랍어. 히브리인들은 여호와 야훼라고 불러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대교도 유일신 사상이고 이슬람교도 유일신 사상이에요. 같은 유일신 사상인데 아랍 족속들과 이슬람 족속들과 히브리인들은 항상 부딪힌다 이거예요. 항상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세계의 역사라는 것이 세계의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큰 바퀴가 있고 가운데 또 작은 바퀴가 있고 가운데는 축이 있어요. 그 축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사가. 그 맨 밖에는 우주 인류 역사라는 것이 거기에 맞춰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야,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전파되어지고 어디로 전파되어지고 전파되는 것에 따라서 전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힘을 얻을 방법이 없었었죠. 이런 이치를 해야 역사를 보는 역사관이 있어야 된다. 세계사의 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체들은 이런 데 대해서 너무 별로 관심들도 없고,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40년 전, 50년 전인데, 거긴 나도 그때 다녔는데, 뭐. 네, 그렇지만 성경을 알으려면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왜?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이 인류 역사상에 그분의 왕국이 실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특히 9장에 나오는 이 말씀, 8장 9장 이 말씀을 알려면은 신약시대의 교회사를 알아야 되고 신약시대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슬람 세력이 로마교를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로마교가 정치적으로는 망했지만 종교적으로는 동로마, 서로마의 동로마는 정교회로 서로마는 천주교회로 발전을 여전히 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로마 시대처럼 정치적인 권세까지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정치적인 권세가 없을 뿐이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영적 권세, 교권이라고 하는 이 권세는 여전히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항하는 것이 이슬람교, 모하메드를 기점으로 해서 일어난 이슬람교의 정신세계다. 이렇게 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자, 이 이슬람 세력과 부딪혀서 정치적인 권세는 빼앗겼지만 종교적으로는 여전히 발전한 것을 생각을 해 두시는 거예요. 이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됐다라는 말이에요. 정치와 종교가 로마에서는 하나였었는데 분리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로마교와 이슬람교가 궁극적으로 부딪힌 것은 세계 1차, 2차 대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계 대전이 일어났어요. 보헤미아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1차 대전이 일어났고 2차 대전은 독일의 히틀러와 그 로마가 이제 나중에 정치적으로는 이탈리아가 됐으니까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이쪽 동방에서도 이제 어선 나라 손바닥만한 놈의 나라인 일본이 어마어마한 군사 대국이 되더니 이 새 짐승이
손을 잡고 그 이제 새 뿔이단 말이에요. 짐승의 뿔들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1차, 2차 세계 대전이에요. 이 와중에 영국의 힘이 미국과 카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로 이제 분산이 됐었기 때문에 주축된 힘은 미국이었죠. 이제 이 1차, 2차 세계 대전의 시대에는 여기에서는 러시아도 그때 당시 이제 소련인데 소련도 힘을 합쳐서 히틀러와 또는 무솔리니 또는 일본 천황이라는 나는 천황이라고 하지만 그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 천황이라고 부르니까 이제 그 전범이니까 뭐 천황이라고 우리가 불러주면 안 되죠. 응? 히로히토라고 하는 그 작자가 힘을 합쳐가지고서 전 세계의 전화를 이렇게 일으킨 거예요. 이때는 구소련과 영국과 미국 전체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 세력을 대항해서 싸웠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미국과 소련과 영국이 주축이 된 서방 세력이 이 세력을 이겼단 말이야. 이걸 반대하는 세력을 이겼어.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제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나면 그 뺏은 땅덩어리나 또는 그 나라에 있는 부나 이런 것들을 서로 분배를 하는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는 군대를 얼마나 보냈고 전비를 얼마 썼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어떤 이익권을 우리한테 얼마를 다 하고 서로가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와중에서 소련과 미국이 부딪혔죠. 그 사이에 공산주의라는 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함께 손잡고서 그 전제 제국주의를 지향했던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히로히토나 이런 사람들을 무찔를 때는 함께 손잡고 했다가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의 이권 문제로 갈라서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제 영국은 민주주의가 이미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미국에 그게 이제 들어왔으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것이 양대 이념으로 갈라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공산주의는 자기네들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을 위시로 하는 모든 정치 이념이라는 건 기독교의 근간을, 성경의 근간을 두는 건데 이 성경의 해석이 동로마교 사람들의 해석과 다르다 이거예요. 청교도들의 성경 해석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후로 이념 대립이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와중에 우리나라가 동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서방 세력과 북방 세력이 부딪히는 장소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저쪽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랍권이 서로 부딪히는 장소가 된 거예요. 자, 이제는 여기까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온 지구를 멸망시키는, 예를 들어 완전히 멸망당하는 건 아니지만 대대적인 큰 그런 재앙이 임하게 하는 데는 어느 한 군데서만 있어서는 이게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 동쪽 끝에다가 하나 이렇게 예비해놓고 저쪽 중동 지역에다가 하나 이렇게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지금 이거에서 우주를 지금 경영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을 위시한 영국 다음에 유럽의 그 서방 진영의 힘은 당연히 분산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도 지켜야 되잖아. 이게 양쪽을. 그래서 미국은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양쪽 두 군데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을 자꾸 한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난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이라든지 이쪽에 군사력을 다 그쪽으로 만약에 중동 쪽으로 다 보내버리면은 여기는 그냥 금방 중국이 이제 먹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구소련은 망했지만 구소련이 망했다 해가지고 공산주의 자체가 망한 건 아니죠. 공산주의 종주국이 중국으로 바뀌었다는 것 뿐이지. 자, 소련은 곰나라죠, 곰나라. 북극곰 얘기, 소련은 모든 표를 북극곰으로 삼아요. 그 세상 나라에서 그 깃발에다가 그림 그려놓는 것을 보고도
그게 그들의 정신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태극 문양이 우리나라의 정신이죠, 이게. 그 깃발이라는 것이 그 나라 국민성을 말하는 거잖아, 결과적으로는. 소련은 곰나라야, 곰나라. 그런데 곰나라는 세력을 잃었고, 이제 용나라가, 뱀나라가 세력을 딱 잡는단 말이야. 미국은 독수리 나라예요. 예. 독수리와 용이 이쪽에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저쪽에서는 이스라엘과 이슬람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슬람이 4차 중동 전쟁을 했는데 4번을 다 이겼어. 완전히 완승이 이스라엘이 이슬람권을 이겼어요. 그러나 매번 앞으로도 또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죠, 그건. 없다고도 우리는 단언할 수 없고, 있다고도 단언할 수 없고, 우리는 아직은 모른다. 앞으로 전쟁이 또 대대적인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면 누가 이긴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자신하고 북한이 중국을 힘입고서 밀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우리 미국이 뒤에서 받쳐주니까 우리가 이긴다. 자신할 수 있어요? 이길지 질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런데 이런 전쟁이 더 어려운 거다. 확신이 있는 전쟁을 할 때는 이길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게 들면은. 그러나 누가 이길지 몰라. 이것은 힘이 팽팽하고 균등하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한쪽 일방적으로 힘이 있고 한쪽은 힘이 약하면 일방적으로 힘이 있는 데서 밀어버리면 이기는 것이죠. 그러나 힘이 팽팽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피해가 그만큼 크다 그 말이에요. 한쪽이 힘이 약하면 강한 쪽이 쉽게 해서 전쟁에서 이겨버리면 피해가 적지요. 그런데 전쟁이 길게 끌린다라는 말은 힘이 팽팽하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밀려 내려오면 이쪽이 피해를 받았다. 이쪽이 또 저쪽으로 밀고 올라가면 그쪽이 피해를 받았다가 이걸 몇 번 왔다 갔다를 몇 번 하면은 다 죽어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이치를 염두에 두고 오늘 계시록 9장의 배경 말씀을 더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난 역사 선생님이 아니지만 우리 지체들은 이런 세계의 경영을 알아야 돼. 우주의 경영을 모르면 성경을 내가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걸 안 가르칠 수가 없어. 예. 그런데 이제 영적 해가면서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면 그게 영적인 게 아니죠. 그게 무슨 놈의 영적인 거예요. 예. 오늘 자료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복사를 못했는데 이것도 이따 점심시간에 다 이제 복사를 해서 나눠드릴 거예요. 계시록 8장 10절 이하에서 셋째 나팔 내용 중에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듯이 다섯째 나팔의 시작도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시작이 되고 있죠. 자, 이는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타락천사가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타락천사는 반드시 사람을 입고 나타나야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자면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은 타락천사죠. 예를 들자면 로마의 교황이 나타났다.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기독교로 국교로 공인했다고. 지금 기독교에서는 아주 막 콘스탄티누스 대제 막 이래서 왔는데 그것은 타락천사죠. 기독교와 주님의 교회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타락천사가 내려오면은 어떠한 큰 인물, 큰 일을 해내는 어떤 사람을 입고 많은 사람의 지지와 호응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이 타락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무적행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에서 올라온 사람 죽이는 일이 전문이요, 사람은 말하자면.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사람을 지지를 해줘.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지지를 얻지 못하면 전쟁을 일으킬 방법이 없죠.
전쟁을 하지 말아라 말이야. 예를 들어 지금 뭐 우리나라는 그럴 리가 없지만 박근혜 씨가 예를 들어서 이거 북한이 자꾸 속썩이 싸니까 아예 미국 그냥 우리 비밀리에 손잡고서는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 버립시다. 전쟁 일으킵시다. 국민들이 호응을 얻어야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지, 자기 계산만 되고 전쟁을 했다가서는 자기가 이겨도 전범으로 몰려 죽을 것이고 저도 죽을 거 아니야 어차피.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히틀러 같이 무지막지한 놈이 일어났을 때 그냥 모든 언론 매체를, 국제자는 언론 매체를 장악하는 거예요. 먼저 해가지고 계속 선전을 하는 거예요. 선전을 해가지고 말이야, 영국 놈들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이제 사실은 시작은 영국과 찌그락짜그락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독일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 다 전선에 가서 병신되거나 다치거나 자기 남편 죽거나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히틀러가 연설만 하면 다 경청하고 이러고 부동자서로 썼다가 연설 끝나면 하일 히틀러 히틀러 만만세 이제 이 말이죠. 정신이 그렇게 세뇌 당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기 남편 죽어도 상관없고 자기 아들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짐승의 인으로 화인을 딱 찍는다 이거예요. 언론 매체를 동원해가지고 이것을 인친다 그래요. 누구 인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 사상 정신을 세뇌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히로히토라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그래도 히로히토가 만약에 어디 나오면은 어마어마한 호위 부대가 뒤따르고 막 이래가면서 그 사람이 신이잖아 신.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또 일본이 점령한 지배국 사람들한테 계속 세뇌를 시켜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신 하나 만들어 놓는 건 아주 우스워 아주.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정신세계까지 정치력이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이게 짐승의 영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면 그런 세대다 이 말이야. 그게 그런 세대. 그런 세대는 피바람이 불고 피의 강수가 흘러가는 걸 뻔히 보고도 피를 맛을 본 사람들은 피를 더 흘려서 자꾸 더 마시기를 원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미친 것이죠. 말하자면 미쳐버린 것이죠. 다 평화시대에 그 안정된 심령으로 살고 평화를 지향하는 시대에는 그 영이, 안식하게 하는 영이 온 세상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짐승이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것을 허락을 해놓으면은 세상의 모든 분위기는 피 흘리는 것이 그냥 사람 죽이는 것이 재미야 아주. 무슨 범죄 이런 것도 보면은 사이코패스라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 사람 하나 죽이는 거, 파리 하나 죽는 것까지 그냥 이 감각이 없잖아. 사람 그냥 뭐 5명, 10명 죽여도 뭐 내가 막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다 이런 의식이 없잖아. 그게 사람의 정신세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자, 세상에 혜성같이 나타날 정치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타락천사가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 같은 데 보면은, 그때 당시 창세기 4장에 보면 카인의 후예 중에 사람 죽이고 나서 자기 부인들한테 자랑하는 말하는 사람이 있죠.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그때가 바로 그 시대의 짐승 때다 이거예요. 짐승 때. 이런 역사의 진행이라는 건 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평화가 계속 온다.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군왕이 나타나서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자를 잡아다가 재판을 해가지고 전범으로 처리해서 사형시키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꿈도 못 꾸게 만들고 하는 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되는 때예요, 그거는. 예. 그래서 주님은 평화의 왕이잖아요. 평화 시대가라는 것은 주님의 시대다 그 말이고, 전시다라는 것은 마귀의 시대다 그 말인 거예요, 사실은. 예. 자, 로마는 이슬람에 의하여 멸망했으며 소위 십자군 전쟁이라는 3차에 걸친 대전을 통해서 쇠락하게 되었으며, 동로마는 그리스와 러시아 종교회로 명맥을 유지하였고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서로마는 전 세계의 큰 세력을 떨치게 되어 로마교의 교황권에 대항한 영국에 이은 강대국으로 현대에 부상한 청교도국이었던 미국까지 현세에는 지금 점령해버렸어요. 아까 내가 레이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교황을 미국으로 초빙을 했죠. 원수 나라잖아. 그게 원수잖아. 그들에게 박해당해서 자기네 조상들이 와서 그 개척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으로 원수의 수장을 불러가지고 악수를 하면서 좋게 지내자. 이러다 보니까는 미국이 지금은 성당이 일반 예배당보다 더 많아요. 그만큼 로마교 세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거예요. 거기는 성당만 세우는 손님은 자동적으로 와. 그게 잠시하는 일이야. 개신교는 죽으라고 전도를 해도 왔다가 딴 데로 가고 서로 싸워잡고 이러는데, 로마교는 싸움도 없어. 성당만 세우는 그냥 모여들어, 거기는. 참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영의 역사다. 이게 다 영의 역사다. 예. 동로마교는 러시아에서 이제 그 문화의 꽃을, 이제 종교의 꽃이죠, 말하자면은 꽃을 피웠으며, 공산주의가 발흥하여 중국과 한반도의 북쪽을 점령하기에 이제 이르렀으나, 고음나라인 종주국 소련은 붕괴하여 뿔이 빠지고,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막 강하게 일어났던 뿔이 빠지는 얘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다른 뿔이 이렇게 올라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이 뭐냐? 소련은 망하지만 중국이 미약한 나라였죠. 그런데 공산화됨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미국을 필적할 만큼 힘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뿔이 이렇게 막 크게 자라는 거예요. 하늘을 막 찌를 듯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 뿔이. 그럼 이제 무서운 것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독수리 오고 용 오고는 한판 붙어야죠, 결과적으로는. 힘이 부딪힌다는 건 양쪽이 힘을 자꾸 기르면 결국은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짐승세계에서도 보면 암컷이 하나인데 수컷이, 심새님이 양쪽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 수컷이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이거 싸워서 결판이 나야지. 그 전에는 평화가 없어. 그 땅에는 늘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짐승세계라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인간 나라는 전부 짐승나라죠. 교회만이 그리스도인들의 천국인 것이고, 인간 나라라면, 타락한 인간 나라는 다 짐승 나라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짐승이 방불해. 다를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참 짐승들 틈에 껴가지고 이러고 신앙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이게 참 힘들죠. 이제 한 집에서 남편이 짐승인 남편하고 살다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 아내는 아주 죽어나는 거지, 아주. 사회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이게 그래서 부부가 다 일제단결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것도 다 생각해 두셔야 돼. 1차, 2차 세계대전이 빌미가 되어 독립국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슬람권과 독일이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고 학살하고 그렇게 안 했으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수가 없죠. 그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온주의자들이 우리가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름을 당하고 우리 히브리인 민족들이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림을 당했다. 우리도 힘을 길러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 해서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박해를 통해서 시온주의라는 것이 일어났고, 시온주의가 결실을 맺은 것이 이스라엘이 독립이다 이거예요, 이게. 현재. 1차, 2차 대전이 빌미가 되어 독립국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이 이슬람교죠, 이슬람교.
모하메드교 회교라고 하는 이게 일어난 거예요. 똑같은 성경에서 일어난 거예요. 히브리인들도 성경 믿죠? 유대교도 모세오경 믿어요. 신약 성경은 유대교인들 안 믿어요. 이슬람교도 코란경이라는 거 근간이 뭐냐? 모세오경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신 이름을 야훼라고 하지 않고 알라라고 하죠. 그 사람들의 발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신 그들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이스마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리에 그들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고 라반이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게. 자, 그래서 이슬람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이해하셨죠? 자,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가 계속 대대로 원수가 되어가지고 싸우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야, 그 다음에 이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슬람권과 동방에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된 공산주의와 서방의 자본주의, 즉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체제를 하죠.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해요. 이것이 부딪힌다. 이것은 사상이지. 자본주의는 좋고 뭐 사회주의는 나쁘다. 이렇게도 누구도 다는 못하죠. 또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서 목숨 걸고 탈출했다고 요즘 보면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만. 여기에서는 적응을 못한다 이거예요. 거기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존 경쟁, 투쟁을 하지 않고 나라가 대국 주는 거 사회주의니까 그냥 농땡이를 쳐도 먹고 사는 건 뭐 가난은 같이 가난해지고 부자로 살면 같이 부자로 사는 이런 정신이 있으면 썩어 빠진 정신이죠. 여기는 경쟁에서 이기는 놈만 살아남는 제도가 이제 자본주의라니. 돈 있으면 산다. 이게 자본 있으면 그 사람이 사업도 일으키고 해서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고, 사회주의라는 것은 같이 일을 해서 뭐 같이 놀아먹자 이제 그런 주의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는 신하게 노력을 안 치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다 보니까 사회주의는 경제가 붕괴되고 자본주의는 경제가 발전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주의라는 것이 결국 정신세계 이념인데, 이것이 동쪽에서 묘하게 한반도가 참 딱 걸려서 하나님 눈에 딱 걸려가지고 반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서방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지금 여기서 힘겨루기를 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